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페이지 23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때에 어느 경우에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때로는 슬퍼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괴로워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인 때문에, 목사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마음 상할 일들이 그냥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우리들 마음을 상하려고 세상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내면에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웃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괴로움과 찢겨진 마음과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해지는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들이, 상해진 마음들이,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8살 때에 벌써 희극 극단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9살 때에는 영국의 유명한 희극 극단에 들어가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웃기는 코미디,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언이었죠. 저도
영화를 본 거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작은 시골의 마을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이제 하면 며칠을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마음에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그 마을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병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병도 없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요 근방에 찰리 채플린이 와서 공연을 한다니까 거기 가서 실컷 웃고 마음에 치료받고 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데, 본인이 찰리 채플린인데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마음의 치료를 해주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우울증에 마음이 우울해서 상처 있어서 상해서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하고 찢기고 깨어진 마음들 회복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상했을까를 살펴보면서 또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걸어온 지 38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돼야지 들어가는데 38년이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질러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들이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을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화가 났다, 또는 분을 참지 못했다, 짜증이 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짜증나잖아요. 38년 동안 와서 보이는데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는 화가 안 날까요? 아니면 짜증이 안 날까요? 마음이 안 상할까요? 저도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냐면 목적지가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38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2년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안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얼른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쉬운 길일지 몰라요. 넓은 길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자기 길하고 틀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화가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은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지만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길대로 안 되고 길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 길을 바꾸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거의 가지 않아. 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애굽 땅으로 에돔 땅으로 갔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만치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길을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길을 바꿀 때가 있어요. 왜? 아직 훈련이 덜 됐어요. 아직 복을 받을 위치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길을 변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방식이 틀리다고 해서, 삶의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신앙에 하는 모습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 관리다. 마음 관리가 곧 은혜 관리다. 은혜 관리가 곧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죄도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면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화가 나요. 짜증나요. 불이 나요. 말이 틀려져요. 행동이 틀려져요. 귀찮아져요. 사람이 미워져요. 왜? 내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마음이 상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화가 나니까, 분이 나니까, 짜증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지도자와 모세를. 여러분 우리들 모두 잘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다 남들 핑계 대요. 은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분이 나면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네?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해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는 분이 나고 화가 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참 묘하게 하나님 그때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감사한 말만 할 때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원망할 때도, 분이 나서 화가 날 때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그럼 한번 맛없는 거 먹지 마봐. 죽어봐라. 그 얘기예요. 들은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에게 물게 하심으로 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미워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불뱀을 보내주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는 원래 뭐가 많다? 불뱀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잘 보세요. 세상에 위험한 요소들이 없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전하고 나오면 신호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부터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너 마음 상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에는 불뱀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누가 신났어요? 불뱀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 잘됐다. 니들 보자. 불뱀들이 신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게 하라고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불뱀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처럼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어요. 누가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어. 누가 신났다 그랬어요? 불뱀들이 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 세상은요 원래 이게 죄악의 관영에서 마귀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어서요 그냥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친 대로 마구 물어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왜?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 상하고 애통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등을 돌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걷기가 힘들어서 지쳐서 죽었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어요. 우리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지금 망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 죽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셨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펴보세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어요. 목마를 때 물도 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하고 둘째하고 바뀌었어요. 어쨌든 뭐 기도해야 돼요. 7절 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7절 상.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네.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감당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자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회개한다면, 그 얘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만일 내가 회개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해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기회예요. 기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뭐냐? 기도예요. 내 찢겨진 마음, 상처, 깨트려진 마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특별 저녁기도회 5일을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했잖아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이 불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변들에 물린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불변에 물려서 힘들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뭐를 알려준다고요? 방법을 알려줘요. 모세야, 내가 기도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방법은 이렇다.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 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 위에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인생의 불뱀에 물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멀리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을 내 눈과 마주쳐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며 사랑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심리밖에 병원에 갈 수 있겠어요? 의원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놋을 건네면 됐어요. 그들이 준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왜 또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왜 놋뱀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니까 붉은 태양이 비치니까 놋뱀이 불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놋뱀을 해가 넘어가는 그 빨간 태양빛에 비치니까 놋뱀이 불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무슨 놋뱀의 능력이 있냐,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의심하면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믿음 없이 에이 무슨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구절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단 놋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들어서 장대에 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과 눈과 내 눈이 마주칠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들이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바라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지긋지긋했어요.
바라보기 싫었어요. 왜?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친구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인 그 뱀을 바라보고 싶겠냐고. 진절머리가 나서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해요. 순종을 원하셔요. 그래도 바라봐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9절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싫지만, 지긋지긋하지만, 내 방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고 놋뱀을 바라봤어요. 모두 살았어요. 뭐 했다고요? 모두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라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깨어진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겐들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있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찢기고 깨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인생은 고아와 같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한 인생은 나를 일으켜주고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고아처럼 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깨어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보여해 주시는 희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입니다. 응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해석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왜 상했습니까? 어떤 인생의 불뱀에 물려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다 보면 불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회복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희북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희북의 예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상처들 다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